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84면 욥기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나누면서 한글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질서를 옮기며 양다리를 빼앗아가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빈곤한 자를 길수로 몰아내니 세상의 하나님과 다 서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땅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것을 내며 아기에 남기던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산하게 던지며 가릴 것이 없어 나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의 옷이 없어 벌고 벗으며 기름에서 복지를 흘리며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무궁한 중에서 상실하며 상한 자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지 아니하시니라.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2000년 가을에 유엔의 192개국 회원국의 국가 수반이나 정부 수반들이 2001년 새 천년을 앞두고 지구상 곳곳을 불행하게 하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목록을 만들어서 뉴욕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러 문제들을 검토한 뒤에 2015년까지 실천에 옮겨야 할 새천년 목표를 세우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새롭게 맞이할 새천년은 좀 평화롭고 좀 더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풍요로운, 솔직히 그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세계의 부가 북반구에, 지구로 봤을 때 북반구와 남반구가 있는데 거의 모든 부가, 모든 재산이 북반구에 쏠려 있는 이것을, 이 부의 균형을 좀 바로잡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며 사는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그런 결의를 각 국가대표들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극단적인 빈곤과 기아를 뿌리 뽑는다. 둘째, 학령기에, 그러니까 공부해야 할 아이들에게, 모든 어린이들에게 기초교육을 최소한 제공한다. 세 번째, 남녀 평등과 여성의 자율화를 좀 진작시킨다. 네 번째, 영유아 사망률을 낮춘다. 그 외에도 뭐 환경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8가지로 함축해서 이들은 결의를 했습니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인권,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과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세계인들이 함께 노력해 가자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때로부터 꼭 11년이 지나고 그때 목표한 2015년까지는 지금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엔의 선언과 노력은 과연 현실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10년이 지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들은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고, 아니 그 형편과 처지와 사정이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는 7억 8,5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심각한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다가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이 숫자가 8억 4천으로 늘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매 5초마다 10살 미만 어린이 1명이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참한 삶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로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얼마 전까지 한 교회의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으로 심우하시다가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선교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각지에서 들어오는 선교팀들과 함께 협력 사역을 하시는
네 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1960년대 말에는 우리나라에 쌀을 원조해준 나라.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게 쌀을 얻어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기후가 좋았고 쌀을 많이 생산했고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을 정도로 1차 산업이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정기적으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주민이 전체 인구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인 10명 중에서 오직 2명만이 적절한 의료시설, 이건 적절한 의료시설이라는 것은 그저 약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2008년에 17억 명이 가장 기초적인 의료 혜택, 기본적인 약과 어린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서 병을 앓고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천년을 시작하면서 세계를 좀 더 평안한 곳으로, 사람이 기본적인 대접을 받는 곳으로 만들어보자고 결의했던 그 선언이 지금까지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먼저 말씀 5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십시오. 욥이 살아갈 당시에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5절, 이들은 마치 그 당시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단이었던 들나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 자체가 그냥 광야였습니다. 거친 땅이었습니다. 광야가 식물을 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광야에서 나는 얼마의 식량이 다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참으로 척박한 땅에서 빈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자신의 소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밭에서 일을 해도 그것은 남의 곡식을 베는 것이고, 포도를 딴다 하더라도 악인이 인색하게 남겨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더 가슴이 싸해옵니다.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고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에서 소나기를 만나도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절합니다. 그런데 이 처절한 그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겹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가난한 자들에게 오단벌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물론 고대 근동에는 지금보다 산업이 훨씬 덜 발전했으니까 귀했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선물, 큰 선물을 할 때 항상 옷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선물은 당연히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래가 돼서 우리도 결혼할 때 옷 한 벌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옷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저희들 의식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억압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은 이것을 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사역을 마친 곳이 뉴올리언스인데요. 비교적 날씨가 따뜻합니다. 습기가 좀 많아서 그렇지 그래도 날씨가 좀 따뜻한 편이에요. 또 관광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러,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홈리스 피플들이 많아요. 동부의 좀 추운 지역에 여름을 보낸 홈리스 피플들이 어떻게든 길을 쓰고 겨울쯤 되면은 뉴올리언스로 내려옵니다. 3년 동안 매주 수요일 아침만 나가서 사역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좀 친해진 거죠, 홈리스 피플들. 그래서 거리를 지나다니면 하이 모세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들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한테 조용히 와서 이렇게 속삭여 옷 한 벌 구해달라고. 여러분, 지금쯤 되면은 옷 어떤 거 구해달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입는 거 후드 옷이라고 하죠. 이렇게 모자까지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안에 안감이 좀 따뜻한 거, 그 옷 하나 구해달라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막 사정을 하고 특별히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때는 저희들이 그런 옷을 일부러 사고 또 특별히 구하러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겠지만,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귀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이 홈리스 사역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지금도 의식주의 문제가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던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욥이 살았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 문제는 결국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조금 전에 살펴본 상황보다 더 악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악한 사람들이 아이를 어미 품에서 뺏어갑니다. 노예로 삼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좀 빌려뒀다가 안 갚는다고 이렇게 막 훔쳐가는 겁니다. 심지어 가난한 자의 전 재산을 할 수 있는 옷을 볼모로 잡고, 가난한 자들은 벌거벗고 다니며 배고픈 상태에서 곡식단을 베고 노동을 해야 되는, 그야말로 반인륜적인 착취의 현장을 욥이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도 이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그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욥이 악인들로 인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참 저희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왜 이러한 악행이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 옛날부터 일어났던 그런 악한 일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순진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너무나 확실한 답을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욥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려 합니다. 말씀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첫째,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깁니다. 여러분, 지게표가 뭡니까?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지게표가 뭔지 아시죠? 또 미국에 오니까 특히 캘리포니아 이런 데 오니까 이렇게 말뚝박아놓은 그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게표예요. 랜드마크, 바운더리 스톤스, 뭐 이런 것들이 지게표예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그 지게표를 옮기는 겁니다. 그 땅의 경계를 옮겨서 자기가 더 많이 취하는 겁니다. 서부 영화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탐욕을 철저히 경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아멘. 경계표가 바로 지게표예요. 자, 그 다음 절. 신명기 27장 17절.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난 농사 안 짓고 나는 목축 안 하니까 지게표하고 so what?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난 파킹란만 내 번호에 잘 들어가면 되지. 이런, 여러분, 아닙니다. 이 지게표 하나가 사람의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정말 랜드마크. 사람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강행해 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여러분, 이것은 대놓고 약한 자들의 소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나 적용될 법칙이 모두가 평등하고 존귀한 사람들의 세계에 적용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침략하고 빼앗고 경제권을 찬탈하고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그것을 빼앗는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말씀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그 도를 넘어서서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는다. 여러분, 저희들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가장 하층입니다. 아니, 사람 취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정말 수도 없이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율법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 부르고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이 보호하고 사랑해줘야 할 약한 자들의 마지막 남은 생계수단과 최저 생계비마저도 갈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악인들은 다섯 번째,
빈궁한 자를 아예 길에서 몰아냅니다. 가난한 자들을 몰아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삶에는 관심도 없고 최소한의 인권도 무시하고 오직 자신들이 배부르고 편한 것만 찾는 참으로 극단적인 이기적인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 넘치기 때문에 앞서 5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본 그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이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들도 좀 공평한 기회를 얻었을 것이고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것을 다 없는 것으로 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았을 건데 악한 사람들이 자기 것만 챙기는 것 때문에 이들은 이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은 이 시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북반구와 남반구의 경제 규모와 소득 분포가 극명하게 나누어진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겨났습니까? 왜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정복으로 식민지를 소유한 나라들이고 왜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때 식민지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라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게으르고 그 사람들은 나약하고 그 사람들은 멍청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인종적인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스마트하고 똑같이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면 충분히 에시안, 우리 코리안, 또 화이트 포커시안 그런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한 것은 북반구에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비교적 문명과 과학이 발전한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을 힘으로 점령하고 그들의 평화와 안정을 무참하게 빼앗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을 행한 대부분의 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올해 2012년도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대출된 도서 중에서 1위가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에서 도서 대출을 가장 많이 한 책이 총균쇠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Guns, Germs and Steel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퓰리처상을 수상한 제랄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총과 균과 쇠가 인류의 문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연구해 본 겁니다. 지금의 강대국과 약소국의 편성에 이러한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 사회적 고증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미 잉카 제국의 멸망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1532년 11월 16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480년 전이네. 그죠? 2012년이니까. 그때 스페인의 카를 왕의 명을 받은 탐험대가 168명이 남미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장이 장군이 피사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잉카 제국이라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잉카 제국의 황제가 태양신으로 이렇게 이름 붙여진 황제가 아타왈파라는 황제인데 그 황제에게 밀사를 보내서 한번 만나자고 했어요. 피사라는 사람. 그래서 이 순진한 인디안 황제는 가족과 귀족들과 정부 관료들을 다 데리고 한 7,000명 정도 데리고 가마를 타고 초원으로 나왔습니다. 희한하게 생긴 사람들이 왔다는데 그 사람들이 한번 보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인가 싶어서 나온 겁니다. 7,000명이 벌판 초원에 나왔을 때 숨어있던 168명의 군대가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잉카 제국의 무기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고작 돌 몽둥이였습니다. 돌 몽둥이는 웬만해서 사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만 들고 말이 지나가도 그냥 말도 턱 맞고 그냥 지나가는 정도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8만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다 그냥 돌 몽둥이 하나 들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7천 명을 향해서 총을 쏘았고 기마병들이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서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이 5천 명입니다. 그리고 그 황제는 인질로 잡혔습니다. 인질로 잡히고 난 다음에 이 황제가 얼마나 그 선한 사람이었냐면 다른 국민들한테도 절대 반항하거나 이렇게 저항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사로라는 사람이 금값을 요구했어요. 몸값을. 가로 세로 6.7m, 5.2m, 높이 2.4m 그 안에 금을 다 채워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인디안들이 다 갖고 와서 금을 다 채웠어요. 금 채우자마자 황제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어진 그 살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거기에 유럽에 있었던 악한 균들이 들어갔었고 그 균들이 인디안들을 그렇게 힘들게 생존하기 힘들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지막지하게 총을 쏘아대고 사람을 죽였던 그것도 비무장인 사람들을 그랬던 사람들의 선봉에는 항상 우리의 임무는 선한 것이므로 하늘과 땅과 그 속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선언하는 수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손에 성경책을 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이런 비극은 사실 북미, 중미, 남미 모든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은 어렸을 때 인디안 죽이는 그 드라마나 미국 영화를 하도 많이 봤고요. 인디안이 다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실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추수감사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저희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추수감사는 지금 유래 역시 미국에 이미 살고 있었던 인디안들과의 신실한 신앙인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 아름다운 관계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아름답던 그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까?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그 악한 행위를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더 가지고 조금만 더 소유하고 내가 조금만 더 배부르고 싶다는 그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그 아름다운 관계들이 다 깨지고 결국엔 그들을 다 죽이고 말고 지금은 겨우 인디안 레저베이션에서 적당히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렇게 된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욥이 오늘 말씀 12절에 인구 많은 성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는 자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불평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저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일을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살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앞으로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나열한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을 저희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지게표로 옮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뺏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약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주된 사역이 뭡니까? 초대교회의 주된 사역이 뭡니까? 그것은 구제와 전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줬다는 얘기.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부를 쌓으면서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이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주된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강대상도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시작을 했고 하나하나 조금씩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고 갖춰왔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고 또 사역을 감당할 기본은 되었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다른 것보다 먼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지금보다 2배의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규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시스템을 조직도 정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회의라는 가운데 우리 김성태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가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너무 급하게만 달려와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함께 반성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를 좀 더 거쳐야 되겠지만 올 연말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말고 정말 구제를 위한 헌금을 저희들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는 아직 기도 중이지만 저희들이 한 곳을 정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예수사랑교회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또는 몇 사람을 돕는 그런 사역을 계획 중이고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최소한 저희 교회가 부자이다라는 소리 듣지 않고 저희 교회가 초라하다는 평을 받다 할지라도 외적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쓰러져가는 한 사람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로 장로 한누님 한 분께서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달은 교훈과 관계가 있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국 교회 병의 원인은 너무나 간단하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돈과 권력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잃을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가난한 자, 굶주린 자, 핍박받는 자의 종교에서 부자의 종교, 배부른 자, 핍박하는 자의 종교로 변질되었다. 주기 위해 믿었던 종교에서 가지기 위해 믿는 종교가 되어버렸다. 평화를 위한 종교에서 전쟁을 위한 종교가 되어버렸다. 이웃을 살리기 위한 종교에서 내가 살기 위한 종교로, 사랑하기 위해 믿는 종교에서 사랑받기 위해 믿는 종교가 되어버렸다. 오늘 욥의 불평을 통해 저희들이 살펴본 저희들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조금 더 적나라하고 거칠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모두 특히 예수사랑교회는 늘 교회와 성도의 기본적인 소명을 잃지 않고 이 소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저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세상의 보탬이 되고 악한 자들에게 정말 모범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정말 눈물의 위로가 되는, 또 이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 모두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잃었던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에도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송하게도 이 시대에도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사랑교회가 아직도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처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소명을 아름답게 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